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꼭 순탄하리라는 공식은 맞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순탄했습니다. 형통했습니다. 일례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 것을 보고 듣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바울 기댕은 배를 타고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를 가서 안식일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를 만나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초청하여 자기 집 모든 식구들에게도 함께 이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들 가족 전체가 예수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있어서 루디아 집안에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많은 선교의 열매, 그리고 루디아 집안에서 드디어 빌립보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했던 바울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사건 다음에 이어지는, 그러나 그 뒤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사건은 그렇습니다. 16절부터 보신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인의 상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첫째, 귀신 들렸으니 일평생 그 여인은 귀신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도 종으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첫째, 자기 정체성도 귀신에게 빼앗겼고 자기 삶 자체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고 심지어 내가 번 수입도 내 돈이 아니에요. 다 그 주인들에게 상납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한 푼도 없어요. 매일같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받은 돈은 주인들이 가져가고 자기는 이용만 당하는 인생이에요. 제가 이 여인을 묵상하면서 믿지 않은 상태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도 이와 같은 모습이겠구나 생각을 해봤어요. 에베소 6장 12절로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실체가 보시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어떤 통치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정신을 누가 지배합니까? 그들의 가치관을 누가 지배합니까? 그 차이란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면 마귀의 도구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앞에 원수된 암흑이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이면에 있는 마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는 그들을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봐야 됩니다. 이 사람도 마귀에게 지배당하는구나. 마치 본문의 이 여인처럼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 또 심지어 육체적으로는 주인에 의해서 매달린 종의 모습, 자기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다 상납해야 될 가난뱅이의 모습, 이게 우리 인류의 모습이에요. 믿지 않은 상태의 영적인 가난한 자들,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살 길이 뭐냐면 물론 다 다른 환경과 사건들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지만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고침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그 여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지 이제 잠깐의 과정이 소개되어 있지만 귀신들 때문이죠. 귀신들이 막 계속 떠들게 하는 거예요. 여자를 통해서. 무슨 말합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니까 귀신이 정확히 봤어요. 귀신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를 아니까.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부를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사회에서는 귀신 들려서 전분 여인의 말을 믿겠어요? 아니면 정상적인 사람의 말을 믿겠어요?
상식적으로 귀신 들려 떠드는 사람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평가절하하죠. 에이, 저 여인이 하는 말, 혹시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전보러 가는 사람 말고는 관심이 거의 없어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시당하면 안 됩니다. 그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저 귀신들이 떠드는 말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부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아니라 더 오히려 어렵게 하고 나쁘게 될 상황을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그 요인과 동시에 두 번째, 그 여인의 정체성을 불쌍히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여인에게서 귀신아 나가라 외치게 되었고, 그 결과 여인은 구원을 받았어요. 한편 나의 종입니다, 나한테 돈을 상납하는 상태의 여인이 고침받았어요. 완전히 구원받았어요. 정상이 됐어요. 그러니 다시는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사자가 피해를 봤으니 사법기관에 내가 본 피해를 가지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당사자는 고소할 수 있어요. 제3자는 고발할 수 있고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가 다 나오죠. 주인들은 직접 고소하러 가요. 여기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요, 우리 로마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불순분자입니다. 그런 의도죠. 거기에 많은 군중들이 막 같이 고발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들 죽여야 된다고. 19절로 24절 말씀 보신다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유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지금 바울 일행이 했던 것은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지역에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만할 수 있도록 쓰임받은 것 뿐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 죄될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잘한 일이 사실은. 근데 여기서 그들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모든 사역이 다 순탄했습니다. 형통했습니다.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만 좌절만 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다가 내가 왜 죄인 되지? 내가 왜 매를 맞아야 되지? 내가 깊은 옥에 가두어져야 되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모든 게 다 불확실한 상황이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나의 믿음의 정도에서 고민할 주제를 만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게 나의 사업장이든 내 가정이든 내 자녀들이든 간에 하나님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을 우리는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어떤 것의 형통함인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향,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향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주제가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이 제목이 다 이루어지는 그 형통함을 달라는 기도가 사실은 잘못된 기도였어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됐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르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행사가, 나의 뜻이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형통함이 성경이 말씀하는 인생이 배워야 될 참된 교훈이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형통함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과정이 형통함인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내 주장이 아니고, 내 기도가 아니고. 지혜로운 성도는 그래서 더 빠른 시기에 이걸 배워요.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을 미리 고민하는 거예요. 비록 나는 목사이지만, 또 나는 평신 도중에 어떤 직분, 어떤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종이지만, 다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지혜로운 성도는 더 일찍 고민합니다.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이사야 55장 11절을 말씀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박건국 너를 목사로 불렀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너는 목회해야 돼. 너의 기뻐하는 뜻이 아니야. 너의 형통함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너는 쓰임받는 도구이고, 그때 나는 기뻐하는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내 뜻의 형통함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의 형통함입니까? 여기서 바울과 실라는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잘 쓰임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낮 사건을 통해서 옥에 갇혀지게 됐어요. 많이 매질을 당했어요. 또 죄수라고 하는 불명예를 얻었어요.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형통함이구나. 우리 관점에서의 형통함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형통함이구나.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나오고 막 찬송이 나와요. 25절로 34절 마지막까지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그냥 뭐 입속에서 막 옹알거리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확신 가운데 막 기도하고 찬송했었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당시 로마법에 의한다면 간수가요, 자기가 시간 안에, 근무하는 시간에 죄수들이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도망친 죄수의 남은 형량만큼 이 간수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도망쳤다. 그러면 나는 그냥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 남은 형량을 내가 다 채워야 되니까 나는 평생 감옥에 있어야 돼. 이걸 아는 간수예요. 그러니까 자결까지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정말 그들이에요. 죄인들이 한 사람도 안 도망갔어요. 너한테는 전혀 해가 없다. 안심하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때 구원은 어떤 차원일까요? 지금 뭐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자다가 일어났는데 지진이 났는데, 지진이 마침 이 감옥에만, 또 지진이 마침 옥문 열린 모습으로, 지진이 마침 죄수들의 착고를 푸는 모습으로만, 그 이상이 아니에요. 딱 그렇게 다른 자기 집 사는 그 지역이든지 빌립보 전체가 아니었어요. 거기만. 이건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원래 많은 지리학자들, 과학자들은 해석하기를 지진이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최소 몇 킬로예요, 그 범위가. 근데 딱 감옥에만, 그것도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방법으로
이럴 수는 없어요. 우리 이것을 하나님 행하신 기적이라 불러요. 야,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시다.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왜 그 자리만, 다른 데는 피해가 없이, 왜 그 장소에만, 왜 그 문을 흔들고 열고 그 죄인들의 착고를 풀어준 방법으로.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러니까 현재 이 장소는 간수의 집이 감옥에서 가까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고요. 그리고 간수가 뛰어나갔으니까 급하게 서두르는 가운데 아마 자기 집 현관문 쪽 아니면 바깥에서 가족들 다 불러다가 함께 듣는 그런 과정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바깥에 현관문에서 말씀 듣고 있다가 함께 거기서 세례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자기 집 방으로 이제 모시고 들어가는 거죠.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는 내 인생 같지만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내 인생을 이끄시는 방향을 바르게 안다면 바울처럼 신라처럼 어떤 순간을 맞아 하든지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 모두를 절망과 구렁텅이 지옥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게 오히려 죄사함이에요.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과 평강한 삶과 천국을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만났어요. 가는 도중에 경제적인 가난을 만났어요. 가는 도중에 내가 어떤 불명예를 만났어요. 그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아니,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바울처럼, 신라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기도하며 찬송하는 믿음인가 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에게는 아직 더 필요해. 코로나19가 아직 더 필요해. 넌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니까. 넌 아직 너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계획도 알지 못하니까. 오늘 전 인류가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무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그 계획을 알지 못하여서 아직도 코로나19에 갇혀 있군요.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날 밤 바울과 신라는 기도합니다. 아마 이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의 길은 막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으신다면 저희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고도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뜨거운 심정을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나이신 어르신들은 아이고 목사님, 나는 기도하는 것 마음은 갖고 있고 알고는 있지만 내 입에서는 그 막 말이 힘있게 나가지 못해요. 난 그만큼 연로했어요. 예, 알아요. 그래서요, 전 여러분께 기도와 찬송의 본질을 좀 가르치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5절입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송하는 것인가? 그 본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는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방향이에요. 성령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방향, 그곳으로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아버지께 찬송하는 그 방향대로 내 마음이 또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래요. 이게 바깥에 드러나는 형식과 절차와 소리 여부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과 방향대로 내 마음이 같이 가야 돼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그 찬송의 방향과 내용대로 내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참된 기도와 찬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한국교회는 많이 회개해야 돼요. 엄청난 형식과
절차와 그 무슨 시간 따집니까? 나는 몇 시간 연속 기도했어. 이게 자랑입니까? 헛된 자랑이에요. 쓸데없는 자랑이에요. 나는 뭐 몇 시간 또 며칠 금식했어. 이거 헛된 자랑이에요. 단 몇 분을 하더라도 그 장소 골방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내용대로 내 마음도 같이 기도했어. 내 안에 성령님이 찬송하는 대로 내 마음도 찬송했어.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막 의리하게 며칠 모인 교회당에서 대표 기도했어. 헛된 자랑이에요. 쓸데없는 자랑이에요. 상 받을 게 아니에요. 또 발구시들은 찬송했습니다. 그들이 찬송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서신서를 썼던 바울 입장이니까 제가 바울 입장에서 골로새 1장 24절 2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가 찬송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또 몇 분의 몇 감당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송했어요. 주님, 예수님 가셨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그 남은 몇 가지만이라도 저에게 허락해 주셨군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저의 연결된 끈을 놓치지 않게 하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찬송이 나오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각자를 포함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제시하시는 일하시는 방향, 주님이 역사하신 방향을 아시면 돼요. 어떻게 시간표를 인도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어떤 방향인가? 먼저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6절입니다. 이 방향이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이 땅 모든 사람들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딱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과 방향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알아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삶. 그것이 만약에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다 불순물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삶. 이게 방향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전 세계 모든 교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향 중요하죠. 사도행전 1장 8절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전 세계 모든 교회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모든 교회는요, 예수님의 재림만 대망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더 이상 쓸데없는 데 소비하지 말고, 교인들을 쓸데없는 교육 시키지 말고, 재림 신앙 무장할 수 있는 교회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탈바꿈해야 돼요. 지금 그런 때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방법 또는 방향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하늘나라이고 이 땅에서는 이런 과정에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재림신앙을 무장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오늘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셨는데 나는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와 찬송으로 이겨내리라. 이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걱정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지금 많은 개월 동안, 많은 시간 동안 그냥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고 해이해져 있고 이젠 될 대로 되라, 이런 성도가 많다는 것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설교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보시더라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다시
바울처럼 신라처럼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믿음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동역자들로 다음처럼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10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문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런 내적인 정체성으로 이 험난한 시기를 잘 이겨내시고 끝까지 예수님의 동역자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